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자정 기도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저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었는지 다시 한번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큰 갈등이 생긴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라라고 결단하라는 마음인 줄 믿고 좀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정 기도에 사실 쉽지 않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일 수 있고, 또 차건성 목사님이 자정 기도에 하네라고 확인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좀 넘어서서 함께 참여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값진 시간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좀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읽으시고, 좀 미리미리, 저는 이제 한 번 읽잖아요. 그런데 한 번 가지고 어떻게 이거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 번 좀 읽어보시고, 또 중요한 부분에 좀 줄도 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나의 것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뭐 잘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없는 것보다 낫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의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예, 오늘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다윗의 제국에 관련된 것이고, 다윗이 원정으로 정복 전쟁을 나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또 에돔, 그 중간에 여호와께 구별되이 바쳤던 것들, 노략물들 나오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통치와 내각이 구성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악연이라 그럴까요? 참 어떻게 이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예, 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될 때까지 이 관계들이 이렇게 어렵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블레셋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출애굽기, 사사시대, 다윗 왕의 그 초기 시대까지 이 블레셋이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정말 이것은 악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 수 있을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악연이라고 봤었을 때는요, 또 반대로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수 있겠죠. 죄된 모습이 무엇인가? 끝까지 나를 물고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 그 죄의 부분들이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명예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우리를 못 살게 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신앙도 좋아요. 그런 친구인데 이게 도벽이 있어요. 도벽이. 큰 것도 아니고 자질구레한 것들. 교회를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매번 예배 드리고 나서 친구들이랑 후배들 사이에서 무엇이 없어졌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몇 살 아래에 동생이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한번 갔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이제 자기의 잘못이나 죄를 고백하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알죠. 이제 그 친구가 많이 훔치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예? 같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모른 척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수련회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런 마음이 충동적으로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남의 것을 훔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것을 훔치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많이 같이 이렇게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이처럼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죄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성적인 것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물질들 때문에 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물질을 더 아까워하고 내 것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또 선한 곳에 그렇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꼭 붙잡고 있는 그런 경우들. 또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은 꼭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정이면, 자녀면 자녀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소유욕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사람들은 다 말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같은 존재. 나를 못 살게 굴지만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완전히 그 블레셋과의 그 안 좋은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요, 여러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또 결단하고 끊고, 결단하고 끊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끊어져 버린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공격했었고요. 어떤 나라들은 큰 군사를 데리고 오고, 어떤 나라는 그 중간중간에 게릴라처럼요, 그렇게 침략을 하고, 얼마나 그 어려움들을 받았겠습니까? 블레셋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을 다 항복을 받고요. 또 동쪽에는 모압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소바가 있었고,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요.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능한 거예요. 왜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모압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모압을 쳤다. 모압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렇게 짧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 하 8장에 보시면요, 모압을 치는데 3분의 2의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럼 모압은 어떻습니까? 모압은 룻이라는 여인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룻과 보아스로 말미암아 2세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할머니. 예?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관계들의 그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딸을 보내기도 하고 아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동맹을 맺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동맹을 맺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을 완전히 쳐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끔, 이제 수평한 관계가 아니라 그 위아래의 관계로, 상하의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중간에 쭉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여기서 보시면 소바왕 하닷 에셀의 그 병거들을
어떻게 합니까? 100대만 남기고 다 그 발에 심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말이 있으면요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큰 겁니다. 기병들이 있으면요, 마차가 있으면요. 그래서 후에 솔로몬 시대에는 말과 병거 이것들이 큰 군사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100마리만 남겨놓고 다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왕이 있었죠. 그 왕은 소바왕 하닷에셀과 늘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바왕을 무찌르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것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마당은 무난하고 축복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됐고 금과 은과 녹과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것들 전리품은요, 자기가 취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죠. 원정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 좋아하는 거 아시죠?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홈 경기하고 어웨이 경기가 너무 차이가 있어요. 승률 따지면 70% 이상 홈 경기하는 팀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실력 차가 엄청나지 않는 이상은요. 그만큼 홈 경기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원정에서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2배 이상 힘듭니다. 전쟁의 물자를 옮기는 것도 힘들고요. 먹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참 난해하고 힘든 상황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을 아니까 이것을 자기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손이 짧으십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러면서 이제 내각을 딱 만들죠. 군사, 행정, 종교 전체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울 때, 공의로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압을 세웠고요. 군사령관으로요. 행정으로는 사워사를 세웠고, 종교는요, 이 아비멜렉과 사독을 세웠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정말 끈질긴 악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딱 끊어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이 족보만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모압 여인 그 룻 이야기 분명히 드렸잖아요. 어떻게 그
남자들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사로운 그 관계와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해칠 수도 있고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뒤로 하고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을 것은 끊으셔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결단할 것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가지 기도할 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요, 혼자 결정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경험해 봤잖아요. 나단 선지자와 함께 경험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이 부분은요,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마음에 딱 맞으니까. 그것도 참 감사한데, 요 3번째 보시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전리품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3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고 승리의 삶입니다. 철저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는 나의 블레셋이 있습니다. 나를 시달리게 하고 날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죄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거 처리하지 못하면 매번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차마 은혜 받은 것처럼 살아가다가도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 직장,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좀 기대합니다라고 마지막으로 이 3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아버지 신경 쓰이게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죄된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시여,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아버지시여 이런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곧 넘어지고 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주님, 끊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전쟁을 치르더라도 주님, 이런 작업들이,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런 자정 기도회를 통하여서 끊어버릴 것들을 좀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우리의 자존심과 또한 명예에 관련된 문제들, 아버지시여 어떤 건강의 문제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의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끊어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전리품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드렸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헌신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공의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정의가 흐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심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참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또한 염려하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시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 계십니까? 주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주의 십자가 곁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주의 사랑을 담고 가겠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사랑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지고